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다 같이 오늘도 미가엘 반주기로 여기 동독에 있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덧입어가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충만함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로 거듭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도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오늘까지 2번을 썼는데, 언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언약은 약속인데, 맺은 피로 맺었다 하는 말은 피로 맺었다.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것은 바로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줬다.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건 언약이에요. 사람이 죄를 한번 져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그걸 어기고 쫓겨났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야? 목숨을 내놓는 언약이라 이 말이죠.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으로 바로 뭐요? 그 언약을 은혜로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뭐 할 때? 믿을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을 때는 저렇게 약속을 언약을 믿어놓고 믿고 나서는 안 하죠. 육신 거, 정욕 거, 탐욕 것은 정신없이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그거 하려고 하면 세상 것을 핑계대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래요. 이 머니를 이겼다는 거죠. 머니 해도 머니라고 그러죠. 이 머니가 참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는 기가 막혀요. 저도 이것을 몇 번의 유혹이 왔죠.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때 왔나요? 문중 일 때문에, 제가 문중 장손이었기 때문에 문중 일 때문에, 문중 장손이 예수를 믿으니까 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집에 참으로, 지금도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진짜 세상 말로 똥구멍 찢어져도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문중 장손이니까 나를 예수 믿게 안 하려고 뭘 했냐면, 우리 집이, 저는 모르는데 저 없을 때 우리 아버님 형제들 때문에 만석군인데 그 집이 다 노름으로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회복하는 게 우리 아버지 소망이에요. 만석군을 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 모일 때 만석군. 그리고 집을 칠척반석인가 이렇게 기와집, 옛날에 그때는 7척 기와집이라고 하면 참 12척 이렇게 나오듯이 그걸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제실도 지어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문중산도 네 맘대로 하고 모든 조건을 남기면서 마지막에, 그때가 내가 중학교 때니까
1970년도예요. 70년도. 70년도에 3천만 원. 지금도 잊어먹지 않죠. 이걸 지금으로 환산하면 꽤 큰 돈이죠. 이걸 줄 테니까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뭐하냐? 문중 그 산에 시제고 모든 거 다 그걸 네가 좀 주관해라. 어디가 뭐가 있고 다 아니까. 왜냐면 아버지 부로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문중 장수였으니까 어디가 몇 대 조상의 묘가 있고 그게 이제 도로 개발할 때 어디 가서 네가 어디 읍사무소 가서 이게 어디 다 받아오라고 하니까 그걸 안단 말이죠. 어디에가 무슨 묘가 있고 어디가 조상 아니 문중 장손이 조상 묘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 아버님은 끼고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야 덕천 어디에 있고 행월 어디에 있고 뭐 어디 저기 여수 어디가 있고 다 얘기해 주니까 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 몰라. 돈에는 그 나는 다 끼고 있다는 거죠. 하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줄 테니까 시제만 지내라. 시제가 제사예요. 시제만 지내라. 이게 우리가 안에서 드릴 때는 제사고요. 안에서 드릴 때는 제사고요. 밖에서 드릴 때는 시제예요. 밖에서 드리는 걸 시제라고 그래요. 이걸 하라고 그럴 때 이걸 버리고 왔어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맞을 건지 생각해 보세요. 이걸 버리고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야, 네 어머니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사람도 쓰고 그러면서 오면 좋지 않냐? 큰 집에 살면 아니 집에 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뭐 17간짜리 8간짜리 기아집 살면 뭐 할 거요? 그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데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 이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두 번째 이런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큰 돈이 생겼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그것도 또 주님을 위해서죠. 이렇게 또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고 다 이런 과정에서 한 3-4번 뭐 다 얘기 좀 또 아는 사람도 있으면 또 전화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4-5번 쭉쭉 해서 5번 정도 연달아 받았는데 그것이 아예 놔두니까 이제는 그런 걸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주 앞에 헌금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몸에 뱄어요. 제게 물질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합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28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기뻐하죠. 주의 손으로 받았으니 주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기뻐했단 말이죠. 이 과정을 낼 때 많은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맞아요. 이것만 가지면 세상의 것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쉽게 방해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하다 물질이 있으면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그 목사라고 예의 없어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라고 예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목사라고 예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연단받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맞단 말이죠.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맺을 언약에서는. 그래서 이 말을 볼 때 어디 가냐면 욥기서 22장 21절로부터 쭉 보면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처럼 여기라고 했어요. 오벨이란 말은 이것이 오벨인데 오벨의 말은 금을 말해. 금. 즉 황금을 말한단 말이에요. 황금. 이걸 강가에 돌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르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이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아까워서 하나님 못하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그래서 그만큼 세상 문명에 쪄들으면 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예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을 이기고 나니까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세상. 그래 이것을 이기니까 세상 것이 그렇게 별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집회는 다녀도 그 지역에 뭐가 좋고 뭐가 좋은 걸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옥천역을 가가지고 옥천에 가서 그 결혼식 할 때 참 그거 제가 결혼식 볼 때 그런 결혼식 그런 결혼식장 못 봤거든요. 아담의 커피숍도 있고. 근데 참 옥천역인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야 내가 옥천에 와서 참 옥천역에 와서 내가 아는 우리 큰딸 친구를 내가 양딸 삼았는데 결혼식에 봤는데 참 이런 것이 있더라. 자랑했더니 옥천을 나보다 더 바닥까지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 옥천에 가면 너 그거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곳인데 갔으면 좀 구경 좀 오고 그래. 구경 오고 시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잘 아는 분이 문자로 보내냐면 김재성이가 가서 구경할 사람이야. 집에 오고 다니지도 다녔지. 밥 먹을 때 조금 할 거지. 옥천 가서 저것 보고 참 유명하다고 보니까 참 자기 고향보다 못 알아본다고 이런 사람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 살던 데보다 모르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것이 있으면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만하게 뿌리 맞아요. 모든 것에. 저것을 뛰어넘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자아가 생겨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존심이라고 하죠. 개도 안 먹는 자존심. 요것이 생겨서 요것 때문에 요걸 못 버린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이 그 자랑할 때 자꾸 이게 그래서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우상. 이것을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그러세요. 우상이 뭐예요? 이걸 자의적 숭배. 자신의 의지로 숭배한다는 거죠. 우리는 꼭 우상 하면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렇게 저런 것이 아니라 이게 자의적 그것이 자아가 돼서 자기가 숭배. 그것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를 세상 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걸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바로 어디 갔냐면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피로 맺은 언약이라니까요. 목숨을 건 언약이에요. 그것을 성경의 비유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사건을 보면 알죠. 이삭을 드릴 때. 그 아들을 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즉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로부터 난 씨가 누구 씨요? 네 후손의 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드리라고 그래요. 모리아산에서. 그랬을 때 이가 드립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고백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내가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릴 걸 믿었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여기 언약을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분이 들었으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1장에 보면 17절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희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토로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죠. 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9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는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럼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피로 맺어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10장 19절로 20절. 자신의 육체로 되었단 말이죠. 또 그것이 성전이었다고 요한복음 2장. 자기 성전 내용을 가르치다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뭘 예수의 피를 맺어놓고 그 언약을,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잖아요. 못 믿고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버린 거예요. 버린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세상 것은 못 지켜도 난리가 나는데, 세상 것은 못 지켜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과 목숨으로 내는 언약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몸이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막 철미하죠. 저도 우리 집에서 막 요거도 먹죠. 막 그러면 이것도 드시라는 게, 이것도 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나는 먹고 싶을 때 먹고 말고 말 때 그냥 꾸준히, 그러지 막 계속 거기다 세뇌시키는 싫거든요. 왜? 어느 순간에 나도 거기 의지하니까. 그러다 보면 육을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왕 중에 이제 왕을 여러분에게 비유를 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쳐 죽이고 올 때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고 했어요. 비석을. 그럼 여러분 그죠? 사무엘도 비석을 세웠잖아요. 사무엘이 비석을 세운 것은 뜻이 틀리죠. 이건 자기를 위해서 세우고 도망갔지만 사무엘은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면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한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세웠고, 이건 자기를 위해서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놓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잖아요. 하나님도 버리고. 그러나 다윗은, 이 다윗도 죄를 많이 짓죠. 그럴 때마다 그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네가 외국에 쫓길 거냐? 다른 사람 쫓길 거냐? 아니요. 내가 왜 이방에 쫓기냐?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받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4일 동안 가문이 있어서 그를 죽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죄를 감당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알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일 때,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이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세웠지만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다. 그러면 왜 그랬냐? 이 두 가지는 신명기 17장인가요? 18절인가요? 등사. 하나님께 등사. 이는 그 말씀을 등이었겠지만 이는 하나님 말씀을 돌아봤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법궤를 옮길 때도 처음에 실패를 했어요. 그냥 사람 막을 두다. 왜 그랬을까? 다시 회개하고 제사장을 모으고 하나님 방법대로 다시 법궤를 끌고 올 때 자신을 낮췄다는 거죠. 왕이 아니라 천민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데 자기 일이라면 자기 육신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삭처럼.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대신했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비유로. 이게 그림자나 비유로 한 말이에요. 우리 이삭이 죽을 것을 누구로 대신했어요? 어린 양으로 대신했어요. 그거요. 그렇게 대신했듯이 죽은 자가 얻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나는 죽을 생각이 없잖아요. 언약의 피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데 죽을 생각이 없잖아요. 아직도 내가 살았고 세상을 보고 살고 세상을 의지하고 정신없이 육적인 일을 합니다. 아마 영혼을 위해서 그만큼 해서 영혼도 불행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 친구도 하도 목사님이 사기꾼 같아서 교회를 안 다닌대요. 김대 집 내고 다니는데 배집사 말고요. 왜 안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다 사기꾼 같아. 그래? 그 말에 내가 부인은 못하겠다는 거였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있으니까 부인은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네 신앙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손주가 다운받아줘가지고 듣는데요. 실시간에 들어 아니면 설교만 듣는데. 그러냐?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팔아먹기로.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팔아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목사님 집 사주고 이게 사주고 나머지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하나 사는데 예를 들어서 좀 뭐 그렇게 큰 여기 서울 같으면 큰 돈이겠죠. 근데 뭐 2, 3억이면 집 하나 사주니까 거기들은 사주고 나머지 남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 도둑놈들 아니냐 말이에요. 나머지 일반 집사, 주일학교 교사 이런 성가대 이건 사람 아니냐 이거요. 자기들끼리 딱 나눠먹고 교회가 이렇게 돼서 파산되게 돼서 넘겼다고 했는데 나중에 본 게 신천지가 들어오고 뭔가 신천지인가 뭐 하나님 이렇게 뭐 장길자가 들어왔다가 뭐가 들어왔다는데 성도들이 학을 뜬다는 거죠. 소송 건다고. 어떻게 당신들끼리 짜고 했냐고. 그 이미 어디로 가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겠냐고. 그러면서 전화 왔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야 뉴스도 안 나냐고 돼. 목사님 텔레비 안 보잖아. 뉴스 안 났을 거야. 뉴스는 안 났어. 근데 텔레비도 안 보신 분이 뭐 물어봐 그래. 텔레비 났으면 토픽감 아니냐고 했어. 토픽감. 뉴스 토픽감. 매 시간에 때릴 수 있는 토픽감.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전도를 하는데 어느 교회를 보내? 나도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낼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도를 하면 우리 아들이 새신자 교육을 시키고 직분자 교육은 우리 권사님이 시키고 설교는 예배 시간 정확히 할 때 자기가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세워라 그랬더니 나도 장로인데 목사라고 하니 교회 칠목자를 써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나도 사꾼 될까봐 거기를 못 간다는 거지. 그 소리 하더라고. 목사가 되면 사꾼 될까봐 그것만 보고 배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슬픕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시골까지 저렇게 타락했을까? 시골까지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었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처럼 죄를 짓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도 맞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죠. 즉 언약의 피가 과연 목숨 내놓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가 달랑하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목숨으로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이 언약이 피의 언약이 그거예요. 그럼 나 역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다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일은 목숨을 다 하면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뺄 것 다 하고 펠약 다 먹고 다 먹으면서 여기 있는 김대승이도 요즘 약이 한 2개는 되는데 고지혈 만성이라고 먹으라고 하니까 원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있죠. 뭐 회도 좋아하니까 있는데 그걸 꾸준히 먹었는데도 지금 며칠째 지금 목이 막 혈압이 올라올 때처럼 혈압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던데 제가 보니까 내 가서
찾아보면 별로 동성인데 목이 막 자꾸 목 위로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고야. 그러더니 몸이 입이 뭐 딱 정리가 돼서 지금 그냥 쉬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머리가 띵한 모양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냥 멀쩡한 눈으로. 그러다가 좀 쉬면 일어나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처럼 근데 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만 힘을 다하고 뜻을 내 목숨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왔단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건 예수께서 주신 은혜는 이건 실상인데 비유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될 수 있는 건데 과연 내가 천국 간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이 피의 언약을 놓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세상 것이지 세상을 찾아오고 세상 문화를 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가끔 내가 우리 자식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뭐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때는 영화를 좀 봐준다고 그러고 영화 보러 갈 때 아무리 적게 봐도 들어도 얼마씩 듣잖아요. 그거 내고 뭐 하면 주일 연봉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영화는 봐야 되고 포켓몬스터는 잡으러 다녀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달리 피의 언약.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 우리가 구약처럼 그림자에 지금 구약처럼 염소를 갖다 드린다든가 염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나 소나 이런 걸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 반세겔 요것을 드리냐 이거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드리는 건 아깝다 이 말이지. 종교인적인 게. 그런데 이것은 실상이니까 그러면서 실상을 부인한다는 거죠. 부인. 그럼 여러분 천국도 없어요. 실상을 부인하니까. 왜 침례 요한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있을까요? 그는 메시아를 봤는데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절하겠는데 주님께서 말할 때 이 실상 예수를 믿는 자가 비록 적은 자 중에 가장 적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낫다겠어요. 낫다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후사가 되니까요. 이는 아들이 되니까요. 비록 적은 그러나 침례 요한은 아무리 잘 돼봤자 뭐요? 백성밖에 안 돼요. 후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차원이 틀리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세워놓고도 이게 바로 속전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속건제물 속건제물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이거 딱 한 구절 나와요. 속건제물이라고. 그리고 속죄라고 속전 이렇게는 여러 번 나오는데 속건제물 딱 한 번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화목제물이라고 나오죠. 몇 번. 왜? 일회성이요. 한 번 값을 치르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고 나면 일회성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속건제 끝났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 이거죠. 회개하라고 하냐. 이때는 이전에 지었던 죄가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받았던 언약으로 맺었던 언약을 불이행한 것. 이걸 불법이라고 하죠. 불이행한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모르니까 신앙을 똑바로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이 일회성으로 끝났다 이거요. 그런데 왜 목사들이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 예배 때마다. 그것은 이 약속을 주님과 피의 언약을 맺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성령을 받고 했단 말이죠. 권세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거. 그 일하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와. 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네 일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내일 하라고 있어. 내일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겠어. 의가. 복음을 전하는 말이죠. 이 일이요. 근데 이 일을 않고 당신들은 가서 당신들의 의미, 체면, 그래서 세상 사람 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내가 전한 복음은 한 번도 전해서 내가 왜 그 복음을 못 전하는지, 그 영혼에 그 복음을 못 전하는지 한 번도 가까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거 있을 수 없어요? 없죠. 왜 저 영혼은 내 복음을 못 전했는지 답답함이 없어. 이러다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뭔 열매가 있겠어? 답답함이 없는데. 내 자식이 왜 저렇게 못할까? 응? 왜 저거 안 될까? 그래서 자꾸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서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한 번도 신경 없어. 그냥 천도지. 그냥 듣고 그냥 말했으면 끝났지. 저 영혼에게 왜 내가 복음이 안 들어갈까? 이걸 한 번도 신경을 안 써. 그럼 이 사람은 생명에 관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욱 말하면 천국은 갈 수가 극히 힘들다.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을 온다. 전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는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완성해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그냥 듣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문제 많구나. 천주교가 완성이 됐다는 말은 거기는 구원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예수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보세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칼빈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칼빈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루터 교회 루터를 그렇게 섬기는 거고. 그들은 신부로서 신부로 끝났어요.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이 예수가 얼마큼 중요한 건가. 내가 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정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간역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난 사람은 여기에 딱 들어온 사람은 첫째 뭐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말로 회개할 줄 아니까. 누구처럼? 다윗처럼. 저도 주면 예,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줄 안다고. 말씀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죄를 졌다고 말하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울처럼 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있는데 하고 응답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돼?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말. 확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증이 안 돼. 그러니까 15장 7절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안에 예수가 있는 걸 확증 못 하는데 왜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줘? 그러니까 기도 관역이 잘못되는 거죠. 응? 관역을 조정하는 궁사가 관역을 모르고 조정해봐요. 안 맞아요. 그냥 관역이 없는 기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욥기서 22장, 22장, 21절부터 23절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불의를 버리지 못하여. 그 다음에 세상에 내게 중요한 보배를 던져 진토에 버리지 못해요. 오벨의 금을 의지하지 강가의 돌처럼 버리지 못해요. 이 사람은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요. 그것이 내려놔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욥기서 22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서 한번 얘기할게요.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서가. 욥기서가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서거든요. 22장 2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그런데 뭐 어떻게 하냐? 청컨대 너는 그의 입에 교훈을 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죠?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 머리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몇 가지 딱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시 없다. 말씀이 없다는 소리지 이게. 세상 것은 기가 막힌데. 그 다음에 2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돌아가고 또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영하리라. 이게 뭐예요? 회개할 때 불의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거 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처럼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이것까지 딱 25절까지 만들어져야 26절에 내 기도할 때 응답한다 했어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 응답할 생각 마세요. 아무리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물질을 사랑해요. 자기 명예를 사랑해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저것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답이 있잖아요. 여기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21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딱 26절에 뭐냐면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전능자에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들 것이며 딱 그러죠. 하나님 얼굴을 내게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할 거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하는 것을 내게 갚으리라. 이것이 된 다음에 되는다고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성령 받고 크리스찬이지 말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속은 다 비었고 말씀이 없고 그냥 세상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게 되면 막 이가 갈고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데 뭐 저 이게다가 자기 이거면 안수도 안 받고 자기가 오면 안수도 받고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다해봐 안수 안 하니까 영역 안 나가는 게 다 감사하지. 예? 얼마나 그 세계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만큼 기도도 안 해주면서 영역을 받고 싶죠. 근데 그게 받아집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만 영역 빠져나가는 거지. 그만큼 그거요. 그것이 돼 있다는 말 이렇게.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라고 그래놨어. 이기니까 뭐예요? 대적의 문을 받는다. 원수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의 문을 밟는다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 이기는 마귀 세상 문명을 가진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렸던 그 힘을 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여기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야 내 꿈을 내놨냔 말이에요. 안 내놨잖아. 뭘 내놓고 있는 거 있어? 안 내놓고 있잖아. 안 내놨으니 당연하게 당신들은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이길 수 없어. 그 마귀 자식이요. 아이 목사님 나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받은 거 누가 인정하네? 예. 예수 믿는 거 인정해. 근데 너는 안 내려놨잖아. 주님은 죽었는데 죽어서 피를 내려놨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육신의 것이다. 아직도 살아있잖아. 육신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유심 자아가 살아있고 이것을 하나도 안 내려놓잖아. 그것도 살리고 살려버려. 그러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혈통의 자녀잖아. 혈육.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겠어. 그래서 성령 받는데 하나님은 덮든지 차든지 또 하야지 양다리에 걸린 미지죽한 사람 토해내버린다고 했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성경을 보는 눈. 제가 거기에 가서 은혜 받은 것 딱 하나예요. 박기찬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인데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알아야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게 뭐냐?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하고 성경을 50도 간 사람하고 100도 간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럼 이해를 못하니까 산을 올라갈 때 50cm 올라간 사람, 50m 올라간 사람하고 100m 올라간 사람 보는 넓이가 어떻게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문을 가서 가르쳐보라면 죽어도 안 가르치냐면서요. 평생 그러다 뒤진 사람은 난 솔직히 뒤지도 않고요. 천국 없어요. 그 사람은. 열매가 없잖아요. 아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요. 그래서 문화비유 그러는 거예요. 이 문화비유. 응? 여기 문화비유. 한 문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주님이 준 은혜, 이제 은혜로 피로 맺은 것을 줬나이다. 받았다고 줬다 내려서. 근데 주인이 이걸 주면서 준 거 없어. 내일 하라겠는데. 내일 하지 말고 내일 하라겠는데 안 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있는 가 집 없는 자 어디가? 지옥 가야지. 제가 이 설명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걸 받았을 땐 구원이었어. 그 주님 올 때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내놨어 이거.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놨으니까 그 전설로 들어갔어. 받기 전으로. 내가 뭐요? 죄인이요. 선생님도 자식이요. 가야지 어디 갈까요? 없잖아 은혜가. 그러니까 자꾸 열매 맺으라고 자꾸 말해도 웃어. 세상 것 가지고 막 영혼 만들어 보여도 거기에는 막 정신없이 해. 그런데 영혼을 어떻게 가져볼까? 정신없이 안 해. 어찌할 걸 안 해. 영혼을 가르쳐보지 않았으니 자기 부모가 영적 신앙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지. 안 보이는 거지. 자기 형제가 영적으로 안 되는 게 안 보이는 거지. 말을 못하는 거지. 기도도 못하고. 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어떻게 했고요. 자식을 낳아봤어야 자식을 낳아본 심령을 가지고 두들길 거 아니요. 맞잖아요? 세상 비유를 작성하잖아. 똑같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얘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과 키워보지 않은 사람 틀려요. 그러니까 키워봤어도 딸만 키워본 사람들은 편하죠. 그중에 선모서만 하는 둘이 있겠죠. 그러나 아들을 키운 사람들한테요. 딸 키우는 엄마가 말을 못해요. 왜? 걔네들은 원동력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엄마가 기절도 하잖아요. 막 3단, 5단짜리 막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단짜리. 그 위에 떨어져 봐요. 기절해 엄마가. 왜? 그 없는 애가 그럴까 봐. 제가 알기로는 나 듣기만 해서 우리 사모님한테 5단짜리 내 탄수에서 얘가 뛰어내니까 엄마가 기절을 못하는 거야. 왜? 걔가 죽으냐고. 그렇게 애들이 원동력이 컸다면 남자들은. 그런 키운 사람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뭐 선모서마가 돼야지. 그런 애들 관리하려면 뭐 이놈의 새끼들 막 그래야 그렇지. 그러지 않고 간대기가 얇다 그러면 기절을 몇 번 해야 돼. 걔들 다 크기 전에 가. 왜? 그 정도요. 그것처럼. 그런데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 시집에 가서 요즘 말 딩크적으로 사는 사람들, 애들은 이뻐하는데 애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줄 몰라. 왜?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걔들에게 이뻐하기는 하고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떤 저 상태가 어떤지 한 번도 경험. 왜 이 얘기할까요? 당신들이 전도에서 영혼을 안 키워본 사람 똑같아. 영혼을 진짜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영혼을 착 투자하고 그 영혼을 속을 썩어가면서 다시 썩어가면서 영혼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영혼을 볼 때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몰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못 가. 네, 판문하고 저를 주 앞에 주었을 때 계산할 때 당신 거 받았나이다. 왜 내일 안 했냐? 그래도 10분의 비유도잖아. 세상 것에 얽매여 살던 사람 천국 가요? 길 가봐. 못 가잖아요. 주님이 만든 밭이요. 길 가봐. 예수 믿는데 길 가봐. 평생 길 가봐처럼 신앙생활 했어. 돌짝밭. 은혜 받을 때는 해짝했다가 말씀을 팍딱 무너져. 가시밭. 믿음의 뿌리는 있었는데 세상 것 때문에 무너져. 이 사람들 천국 갔습니까? 못 가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진 밭. 그 기름져서 하나님 말에 순종한다고 100%다 안 받습니까? 아니요. 100배 얻은 사람도 있지만 60배, 30배. 그 중에서 60배, 30배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도 이게 하나님께 죽어도 이게 일어난다고 못 써요. 근데 이것이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있는 사람 첫째, 둘째, 셋째 마셔. 끝났어. 그런데 문화를 받았다고 열매를 지금까지도 하나 안 낸 것도 세상 것은 정신없는데 그것이 없다. 천국이요? 아니 갈 생각 마세요. 나 솔직히 얘기해. 나중에 뭐 볼 수 있다 보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는데 같이 죽었는데 아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못 갔는데 내가 왜 요구했어요? 아니 당신 안 했잖아. 열매 없잖아. 그렇게 말해서 우습게 생각했잖아.
특히 또 예수의 피가 없잖아. 피가 없으니 하나님 지키지 못하지. 그걸 부정하게 여겼잖아.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것은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이것을 맺은 거 부정하게 여겼다. 그럼 뭐요? 이 피로 맺은 언약이 나의 구원이요. 이걸 믿었고 구원받다면 이걸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야. 내 구원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소리요.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 못 가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도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핍박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가 스스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을 해. 사도행전 20장에. 잘 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할 줄 알아서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그러지 말하기도 죽은 자에게 내가 갚여하기도 했다고 고백을 해. 그가 그렇게 큰 사도면서 그 수치인데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 갈 때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내가 사원과 증인으로 사명을 받았다 하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내가 증거를 받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당신들은 예수 믿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이 좋고 세상 명예가 좋고 사람과 나 사이에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뭐 그냥 여러분 다 체면 세워주고 갑니까? 목사면 목사 체면 다 세워줍니까? 그런데 왜? 에스겔서 34장이라 에스겔서 34장이라든가 아모스 7장이라든가 보면 7장도 보고 또 에스겔 말라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생명의 언약을 했는데 그 도를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너를 내가 천민처럼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대우 안 해주잖아요. 그 목사가 목회는 한다고 하면서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 많으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세상 가서 산 사람 그냥 땅거 세상 거막 정신없이 뭐 쫓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간다고 생각을 해. 왜? 자기가 하는 목표가 영혼 신방하고 영혼 전도하는 것이잖아. 그런데 세상 땅만 바라보고 다니고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해놓고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내 생각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목사 자식이니까 목사가 얻은 며느리가 있는데 왜 저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하는데 걔는 나를 평신도보다 못하게 믿지 않냐? 새벽 예배도 없고 주일 나도 한번 땅 해놓고 그런데 그거 누가 못하냐? 안수 집사도 해. 장로도 해. 그건 목사 출도할 때 새벽 예배 인도해라. 목사 어디 갈 때 주일 낮 예배 어떤 장로가 어떤 집사가고 전도사해라 해도 해. 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내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지 훅 넣더라고요. 내 소리였으면 좋겠어. 그래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재성이 생각이니까 지워도 되냐? 뭐 재성이가 뭐 생명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구원받으려고 힘들어야 되는데 여기 제 김재성 목사. 그런데 느낌 받잖아요. 쭉 목사가 마음이 그래 불쌍해지더라고요. 물질이 많으면 뭐하냐? 건물이 많으면 뭐하냐? 돈이 많으면 뭐하냐? 주님 보기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안다는 사람이 주의 종까지 든 사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그쪽 말고 저쪽에 아는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 있어요. 그 양반에 전화해서 내가 우리 그 사람한테 안고 해봤자 안 듣기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인지 모르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한 세 사람을 놓고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똑같은 사람을
이런 생각을 주는데 이게 내 생각이요? 그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나도 가까이 죽겠어. 내가 왜 이러냐고. 우리 사모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할 겁니까? 땅 투기를 할 겁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날 못 알아 목사를 합니까? 목사를 차라리 버리고 그냥 거기만 매진하세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언제부터 그래요? 그것도 뭐 하더니 요새는 한 달째 막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병신입니까? 만약에 지금 아들내미가 사귀고 있는 여자가 그라이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예배를 그렇게 드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왜 그렇게 안 드리고 이렇게 드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국 어디 가서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새벽 예배는 그래도 낫지라도 예배를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낮 대충 드리고 뭐 가냐고요.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내 신앙을 지킨다고 당신을 믿겠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야 신앙생활 같이 아니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지금 아버지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려고 해야 하고 아버지는 결혼하려고 오고 죽겠다는 거지. 야 목사인데 그러겠냐.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릴 쯤에서 남편한테 물어봤다. 남자친구한테 몇 시에 저녁 예배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들짝 하더란 거예요. 아니 아버님 교회에 가서 예배 좀 드려보게 가자고 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하고 그만 만나면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는 것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냐 이거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거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당신 생각으로 이런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봐봐 자식이 지금 신실한 여자가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결혼 이것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저러니 쟤는 울고 다니고 다니고 그 신앙 좋은 데다 근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면 좋겠냐고. 그래도 안 굽힌다는 거지. 근데 김대동 목사까지 전화해서 그러냐고. 내 생각인지 몰라도 그 생각이 들어. 나 그러고 말았어요. 기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교회만 다 새벽 예배 자기는 편하게 있다가 보면 저 봉투한 것들 왜 저렇게 예배 드려 이렇게 쉬어도 되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딱 자기 며느리 드리려고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자기 딸이 사유 드리려는데 사유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보니까 주일 낮 예배 아니 내가 주일 낮은 봉사하니까 저녁 예배가 드릴 시간이 있어야지 아버지가 안 드리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 너 자꾸 신앙생활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 지켰는데 너도 그렇게 니네 집에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보고 지키라고 하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그 집에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큰딸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둘 다 딸은 우리 딸보다 한 살인가 더 많고 아들은 우리 딸보다 4살인가 더 많은데 가야겠는데 걸림돌이 아버지요. 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서 신앙을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냐 예수를 피해 언약을 맺었을 때 아무리 말씀을 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고린도후서 3장 읽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청거를 써서 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자 고린도후서 3장 봅시다. 거기 나오니까 김대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편지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한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영으로 새겨서 그 말씀이 너희가 보여줘야 하는 거야. 너희 평등해. 그런다고 뭐 인간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인정하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아가 사는 사람은 인정 안 하잖아. 죽어도.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저거 왜 인정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안수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사모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그게 뭐 필요 있어? 다윗은 이게 왕이었어. 왕이었는데도 인정했단 말이야. 자기 죄를. 사울은 자기 죄를 인정 않고 결국은 그 길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안 하면 똑같은 거요. 우리 거울이 하겠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구약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느니라. 이거 우리 신앙의 거울이니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윗처럼 사울처럼 왕이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아 때문에 지은 죄보다 하나님 버렸어. 끝났어. 그래 다윗은 똑같이 나쁜 놈이고 죄를 짓는 놈이지만 죄를 딱 지적할 때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요. 그래요. 당신들은 뭐 예수 믿고 목사니까 사모니까 전도사니까 뭐니까 그 감투가 교회 감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 영혼이 지옥 가도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감투입니까?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시인하지 못하잖아요.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우리 동네 구렁이 세상 말로 구렁이 담는 것이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거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사로가 틀린 게 뭐가 있냐고요. 사로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유래에서 막 이렇게 올라서라고. 틀린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라고요. 내가 예수 앞에 죽어지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생명과 생명으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 그럼 우리도 당연하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근데 과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목숨이 걸린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피해 언약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무슨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놓고 하고 있으면 어문 소리 했다고 뭐 말을 어떻다고 좀 부드럽게 목사님 설교하면 안 될까요? 너무 싸나워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달근 살상 좋은 것 달짝지근한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자예요. 자기를 찍어주는 자가 나중에는 자기를 살린 자야, 사랑한 자예요. 왜? 그걸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자기를 사랑해서 영혼을 돌리는 자예요. 왜? 아직도 고운 말, 좋은 말만 듣고 싶습니까? 달짝지근 말만 듣고 살고 싶습니까? 그럼 그런 데 가서 살아세요. 뭐라고 하네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비유를 맞춰서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맞추시라고 하지 왜 여러분의 비유를 내가 맞춰야 되냐 이 말이죠. 저는 그게 우리 쪽에 있으니까 내가 한 소리예요. 이거 그 양반이 이거 안 듣겠지만 들으면 뒤집어지겠지. 잡아 죽이고 싶겠지. 그 양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울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내가 잘못한 거요? 당신 교회 성도들 많았었잖아.
당신 교회 그래도 괜찮았잖아. 우선 신하는 사람도. 근데 주일 안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 떠났지? 예. 수예배 안 드린다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금요일 못 드리니까 안 오겠습니다. 안 왔지? 왔다는 거요. 근데 애들이 걸림돌이 되지 이제는. 애들도 죽겠다는 거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금요 예배, 토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수요 예배 회복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개척 때부터 있었던 권사님 가정이 나왔더리야. 하나도 빼내려고 나와서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았습니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가슴을 찢었다는 거예요. 영혼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목사 이놈의 새끼는 새벽 주일 난 예배만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서 떨어지니 가슴을 찢고 그러다는 거죠. 그때 김재성 목사가 그 소리를 안 해줬으면, 그게 하나님 소리 안 들었으면 내가 진짜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깨질 사람이 아니요. 얘기해도 없더니 내가 아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우리 친척이요. 그래요? 깨질 사람이 아니요. 완전 자아가 크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주님 다시 사는 올때 기도해서 막 몸물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드냐 예배 사유 될 사람하고 예배 면회 될 사람 왔더래. 저녁 예배 드린다게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회복됐다 보니까 왔더래. 울면서 기도하더래. 하나님 우리 처갓집이 예배를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감사하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버리기 싫어서 하나님 제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처갓집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된 사람도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람도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울면서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막 목사님까지. 둘 다 먼데 예배 사유 될 때도 멀고 예배 면회 될 때도 멀는데 하루도 빠르지 않고 새벽에 나온대. 그러면서 아버님 우리 교회 한번 힘들겠지만 목사님 같이 한번 세워봐요. 울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십니까? 이걸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나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고. 이 믿음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릇뜨기가 있듯이 찾는 신앙이 있어. 하나씩 둘씩 교회 성도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예배 드립니까? 진짜 회복했습니까? 그래서 전화에다 그렇게 해놨다고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소리가 목소리로서 예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회복했으니까 묻지 마시고 오라고 전화 한번 걸고 끊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배 감각이 없는데 뭐 세상 것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예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사랑의 편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걸 회복하려고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것을 영원하고 세상의 것을 따지고 가려고 하지 이걸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삽니까? 스스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목사들이 참으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것은 좋아하는데 그게 없더라요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말해도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김재성 목사는 참으로 아니요. 우리 집 자녀들도요. 토요일날 와서 새벽이라 주일날에도 새벽 예배 와도 새벽 예배 안 돼요. 뭐 솔직한 얘기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고 죽어도 안 해요. 그런 거 목사님 어떤 분 목사님 나도 내가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냐 우리 자식들 나보고 소개시켜달라고 소리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데 아니 김재성 목사 저렇게 저도 카리스마 하니까 다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없으면요 제가 여기 딱 한 일주일만 보면 여기 새벽 예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는 우리 사모가 나올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솔직한 얘기야. 여기 안 나와 제 시간에. 그렇게 교회가 비어요. 그만큼 없다니까요. 부드러워 그래요. 그러니까 김재성 목사님 보고 딸님들 아들놈 천만의 말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성 목사 보고 성격은 개딱 같아도 신앙생활 저러니까 사위사번 보겠다 며느리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 갖고 오지 마. 뒤묵히다 보니까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손 놨다고 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든 연결시키죠. 제가 신앙을 똑바로 하고 토요일에 와서 이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면 지금도 내가 뭐 컨트롤하는 많이 있죠. 우리 애들 나이 맞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김재성 목사가 전화 오면 딸은 몇째 딸이든 네 나이 맞게 올 테니까 가라. 근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은 다른 거 안 해. 돈이 많고 필요 없어. 그런 거.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니들 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원하는 자를 보려면 확실할 거예요. 그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들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유튜브를 보게 한다고도만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들들이 다 본 사람들 이런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아들은 완전 그냥 직통인데요. 다른 목사님들은 못하는 말을 하시네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로도 우리 애들 안 드려요. 제가 이따가 보면 몇 명 드리고 알잖아요. 네 놈 다섯 놈이 드렸어 벌써 여기 8, 9명 드려야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꾸준히 된 것이. 안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 가서 놀고 어떻게 놀는데 뭐 그래요. 각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내가 잡았지. 세상 거 맛보니까 아예 없어요. 세상 거 돌아다니라고. 그 정도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그냥 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김재성 목사니까 뭐 저렇게 하니까 자식도 신앙생활 모험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아니. 그런다고 그걸 부족하다고 말 못하게 하면서 영혼들을 그냥 합리화시켜요? 그럼 나도 죽어. 내 영혼 살아야 돼. 나도 죽는다니까. 왜 내가 죽은 짓을 해? 세상에 빠져서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살려고 하고, 또 제가 저랑 같이 통해서 충만하게 들었던 그 영혼들이 또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를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참으로 말씀을 듣고 한다 보니까, 저는 부족한지만 듣는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유하고 제발 신앙생활 해서 천국에서 보자. 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족한데 내가 속에 듣냐 이렇게 해서 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잘났다고 해서 속에 듣냐, 그런 게 저는 마음이 참으로 다른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라 이렇게 할 때도 많은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져서 제발 하나님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있는 데서 가까운 새벽 예배도 나갑니다. 또 그것만큼 깨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에 세차를 바람에 새벽에 세차해서 그 세차 가지고도 내 학비도 듣기도 바빴는데, 왜 염전사를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담당 목사님이 사람 돌아가시면 염원하게 해서 염을 하는 바람에 한 1년 동안, 그게 뭐 그냥 저 염험은 1년에 한 두세 분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수없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이틀 만에 한 번씩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게 누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거 하는데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참 밑에 지방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고, 염전사를 담당하니까, 왜 거기까지 내려갔다 와야 돼요. 뭐 천안도 내려가보고, 참 밑에 강주도 내려갔다 와보고, 또 참 뭐 지방에도 많이 내려가 봤죠. 그러니까 나는 뭐 묘지가 이것만인 줄 알았더니 막 많더라고요. 사는 게. 그런데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럼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뭐 그 며칠씩 세타를 못 하는데 돈을 줍니까? 안 주지. 그럼 간들간들 뭐 그렇게 해서 살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봤던 것처럼, 아예 그냥 영을, 그래서 기억은 잘합니다. 어떻게 영을 줘.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만할 때 돌아가신 분 염도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혼자 다 해가지고 입관까지 다 시켜서 이렇게 해본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중풍 환자셨는데 돌아가실 때 쫙 펴가지고 직접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그런 기회가 땀도 없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참 돌려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 참 사람이 죽을 때 참 잘 죽였구나, 믿음을 내릴 때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죽기 전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매 없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참으로 주에 안에서 서 있기만 하지 열매 없는 것이 아무로. 그러니까 내가 가을나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나무, 이렇게 앙상한 겨울나무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겨울나무가 되어 있는데도, 열매 없는 겨울나무가 되어 있는데도, 앙상한 거, 볼품 없는 그런 건데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니요. 진실하게 여러분이 얘기해. 제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만큼 주의 사랑으로 조금만 깨달으고 예수의 한 번에 완전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더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충만케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의 사망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더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원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의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바늘에 돋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넘하시는 귀한 믿음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을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이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할 때 주님의 은혜로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주 앞에 또 아버지 귀한 영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혼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비록 여기까지 나오지 못했지만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그 물질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진리의 말씀 이곳에서 아버지가 드린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어야겠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주 앞에 참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주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